성도는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와 함께 있다든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든지 혹은 마귀가 그 안에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성도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고 또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예요.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면 결혼한 관계는 항상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주말 부부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도 같이 드리기를 바라고 같이 살기를 바라고 그게 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도 그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과 함께 한다. 그 믿음을 꼭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000년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 주와 보좌 곁에 앉아서 주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누구고 또 그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요한은 보좌 주위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분명히 그것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들은 스스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던 그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이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가져가지고
이 그동안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랬는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다 멸망시키시고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말이죠. 로마 네로 황제라든지 많은 핍박하는 그런 황제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300년 정도 지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이후에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교순례 갔더니 말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하여튼 그 시체가 뭐 그냥 수도 없이 많이 그냥 쌓여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그동안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세상에서 있게 됐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영원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세상을 지배할 때가 됐을 때 세상이 바뀌어졌을 때 그런 영원한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영이 그런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살아본 거 다 살아봤잖아요. 육체적으로 말이죠. 힘든 거 다 겪어봤잖아요.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확신을 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고 심판당하고 막 그냥 고통 억압당하고 그런 분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말이죠. 목배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뺏길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 다니엘은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나와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영이 잘 되는 거, 영이 잘 되는 것은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음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 나라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지만 영은 깨어가지고 말이죠.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의 삶. 육체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만 말이죠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이 다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너무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세 현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지금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때가 이르니까 말이죠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성도들이 때가 이르게 되니까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됐다.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얻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의 나라,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나라.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말이죠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놀 것도 많고 쾌락을 막 추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아.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를 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자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이 잘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것을 버리지 마세요. 이 세상 살면서 말이죠 잠깐의 세상의 것에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말이죠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 뺏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가론유다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 30냥으로 한번 뭐 인생을 좀 바꿔보자, 뭐 쾌락을 좀 추구해보자, 뭐 이렇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지고 죽게 됐을 때 그때 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 은 30냥만 추구하면 된다. 그리고 그거 쓸 재미로 아마 좀 인생이 말이죠 잠깐의 쾌락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빼앗기고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다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야. 근데 눈으로 보는 거로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엄청난 세상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독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좀 다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 필요할 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느 정도 이 상상력이 좀 우리가 뛰어나게, 그런 걸 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왕조 시대의 부패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직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분이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참 공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한문 선생으로 취직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마음이 말이죠,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듣게 되고, 왕이 없어도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믿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 통해서 자꾸 들었단 말이죠, 그런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독립협회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 고종 황제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아주 거의 그냥 반역적인 행동을 한 거죠. 왕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됐고, 다른 사람은 몇 사람은 또 사형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했는데, 감옥에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하니까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학 박사, 세계적인 학교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선교사로 말이죠, 군대에 채플린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군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배경은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있는 거다. 확신을 가지고 아주 모든 걸 다 통찰해서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일하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 때 그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남쪽에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 개혁은 북한에서도 했는데 토지를 전부 뺏어가지고 정부에서 말이에요. 북한은 북한 공산 정권에서 그걸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걸 자기들이 뺏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쪽에 오신 분들은 아주 그냥 자기 토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6.25 전쟁 때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원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토지를 지키려고 말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북한하고 전쟁에서 싸우게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행자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정책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 가운데도 영적인 일을 자꾸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어떻게 끌어먹고자 했다면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막 빼먹고 저기서도 빼먹고 막 독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 죽이고. 근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생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모사를 친 사람들 때문에 많이 나중에는 힘들어졌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영생의 삶을 목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두 번째는요,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요한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좀 다 받아보셔야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양한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고 자기 두 아들이 말이죠, 공산당원한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념에 잔뜩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기독교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에 우리 손양한 목사님께서는 참 고통 가운데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최후의 마지막 그 심판의 권세를,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영이 삽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생의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마에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이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자는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잠깐의 기쁨으로 인생이 다 최고다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히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그 기쁨인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환상 가운데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끌려가지고 자꾸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도 같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이 땅에서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가 큰 용기를 갖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잘 지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데 그때가 33년이라고 치면 지금 60년 뒤까지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주변 사람들 다 순교당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할 때 환상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라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나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은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에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주여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위로함이, 참된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심판의 권세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왕노릇하며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어려운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주는 것으로
어리석게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